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의 피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근데 교회를 여러분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하지도 못하고 혼란스러움이 가중된 상태로 위선자로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위선자의 탈을 가면을 벗으라고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 위선자의 가면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경제 문제가 어려움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경제는 굉장히 정확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경제 문제를 쉽게 봐버리고 하나님도 쉽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죠. 먼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경제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빗나가 있는 겁니다. 빗나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 충만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훗날 자녀들에게 큰 문제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뿌리를 반드시 내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신학교를 보내보잖아요. 교회에 아주 뿌리를 잘 내리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좋은 열매가. 그런데 교회 안에 생명의 뿌리를 못 내리는 사람은 자꾸만 빗나가 있고 위선자로 사람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살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솔직하고 깨끗하고 담백한 부분이 많이 떨어져요. 뭔가 알 수 없는 포장된 것으로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 자체가 굉장히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이젠 가룟 유다와 같이 스스로의 사람으로 완전 포장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대하면 따뜻하고 정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뭔가 교회 바깥에서는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는 전혀 그 자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사랑 교회 공동체는 창세기 3장 15절로 출발된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그 축복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는 거친 파도 물결과 같은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지구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전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으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이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축복 없이 자꾸 다른 걸로 신학으로 이상한 만남으로 이상한 사람들의 팀 사역으로 이래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유일성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면요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교회에 뿌리를 못 내리고 자기 기준, 자기가 각인된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장 지구상에서 슬픈 사람이 누구냐면 내 교회가 없다라는 사람이 슬픈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서 이탈된 자가 가장 불행한 자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될 눈이 다른 데가 있으니 그래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될 숨구멍이 다른 데가 있으면 숨이 쉬어집니까? 예수님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될 귀가 다른 데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혼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교회론을 몰라요.
교회는 무엇이든지 다 성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하는, 왕래하는, 자정하시는 보좌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치유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곳입니다. 제가 요즘은 여러분들을 축사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안수기도 이런 거. 제가 옛날에 교회 처음 할 때는 가끔씩 귀신 쫓아내는 축사 기도를 좀 한 적도 있어요. 어떤 귀부인이 굉장히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실패해버리고 가정도 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테이프 메시지 하나 듣고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눈동자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눈알이 5개, 6개씩 나와요. 눈 아래 움직임이. 그래서 제가 악한 7귀신이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고 올 때마다 축사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나 이제 잠을 편안하게 자고 인간관계도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그러더니 사람들을 데리고 메시지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 우리 복음 운동하는 이 단체는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모르고 어설프게 그거 사용하다가 더 큰 귀신이 들어가는 게 가르침이에요. 이분이 전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막 그냥 안 쓰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계속 다 건드려요. 막 왜 한두 번 만나면 거기에 훅훅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장기전으로 바라보면 나중에 다 그 사람이 가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붙어 있으면 산다. 질서를 잡아가니까. 그래서 또 자기 제자로 또 세워나가려고 온 전국을 다 다니고 회까지 다녔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났다니까요. 완전 사람이 할머니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 직업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정말 노숙자와 같은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나 치근하고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고독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자기 제자 세워보려고 막 정말 사람들한테 남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막 해주고 여러 가지로 돕는 손길로 이렇게 인생을 사셨어요. 제자는 여러분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무엇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로 시작되는 걸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제자를 세워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다른 데 가서 또 삥을 뜯어갖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다라는 사람에게 또 밥 먹여주고 이런 거요. 나쁜 겁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 내면 속에 있는 것, 이걸 뽑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검은 동기입니다. 내 몸에 검은 개가 한 마리 살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검은 개가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의 육체는 즐거울 수 있고 여러분의 육체는 춤을 출 수 있으나 여러분의 영혼은 더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겁니다. 내 몸에 검은 개가 춤을 추고 있으면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육체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 여러분이 내가 만왕의 왕의 자녀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만 하면 먹을 것이 가득하구나. 교회 안에 복의 근원의 축복과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역사가 가득하구나. 내가 교회 안에 일을 드리면 억을 주시는구나. 이런 엄청난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실패의 원인이 발견되는 겁니다. 오늘 도대체 실패의 원인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요 메시지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여기에 싸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전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를 또 확인해 보니까 분쟁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전쟁과 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원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무엇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와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원죄는 큰 전쟁을 일으키는 욕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하나같이 먹기 위하여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영혼 속에 참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능력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기 위하여 전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상에 나가보면 왜 그렇게 혼란스럽습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몸의 교회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사람들은 절대 먹는 것 때문에 전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합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저 사람보다는 더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는 내 심령 속에 있는 욕심이 그렇게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아니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털리고 갈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의 사람들은 잔머리를 쓰고 불신앙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안 뺏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 뿌리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늘 강한 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얻고자 자꾸 전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분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해야 할 헌신, 봉사는 하지 않고 직분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내 몸을 장악해버리면 아무 힘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생명공동체의 뿌리를 내리면 절로 가시를 맺게 돼요.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문제가 사탄은 여러분에게 기분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감정을 갖지 못하고 세상적 시기질투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자꾸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의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자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를 제가 방문해서 메시지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자꾸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큰 단체의 본부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개교회를 다 같이 갖고 있으면서 하나 원네스 되는 이 운동인데 교회 생활은 안 하고 자꾸 본부에 가서 알랑방구 끼는 교육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본부에서 행사할 때만 보면 막 온몸을 다 그냥 투자해서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땀 흘리는 걸 못 봤대요. 이런 교육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자신을 위하여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부흥이 아니라 제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목사님이 마음이 본부보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제자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립니다. 내 교회보다도 훈련받는 것이 더 마음에 떠 있고 더 기분이 좋고 내 교회에서는 전혀 기분이 안 나고 신명나는 일도 없고 이러고 있으면 누가 제자가 따라오겠습니까? 가정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새는 겁니다. 먼저 목사님 자신부터 내 교회를 중요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요 지역의 흑암을 꺾을 사령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메시지를 자신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자기 기분에 사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영적 싸움하라 이 말이에요.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기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기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거들랑 기분 따라 살지 마세요. 영적 싸움을 하면 할 말이 있어도 입을 닫게 됩니다.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내 자아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 자아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뿌리를 못 내린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개인적인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이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바로 지가 재판장처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예수사랑 교회를 여러분이 혹시나 판단한다면 오늘부터 창세기 3장 15절로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워지는 축복이 옵니다. 예수사랑 교회를 어설프게 보지 마세요. 바로 예수사랑 교회는 개인이 거듭나게 만드는 최고의 현장 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몸 상태가 검은 개가 들어와서 짖고 있는데 그런 검은 개가 짖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검은 개를 뽑아내고 흰 개를 집어넣는 곳입니다. 천사계. 그래서 나 자신의 내부에도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개 집어넣으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검은 개 속에 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되고 이 사망의 몸에서 정말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흰 개가 들어가면 정말 멋있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몸에 분명히 두 개가 싸워요. 흰 개가 있고 검은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검은 개가 이기면 여러분의 육체는 힘이 돋고 검은 개가 이기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흰 개가 검은 개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디어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이 춤을 추니까 검은 개로 장악되어졌었던 사울 왕의 딸 리갈은 정신병이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빼앗겨 버리고 너무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생명의 공동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춤을 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전 세계 교회를 다녀보고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다녀봐도 나는 예수사랑교회가 너무 좋아. 안 그래요? 혹시 예수사랑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안 좋다면 오늘 기분 때문에라면 그 기분을 깨트리세요. 전부 다 잘못된 그 기분들은 창세기 3장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싸움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쫓아나느냐, 이 싸움이라는 이 전쟁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 원인을 지금 추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 악령, 이 귀신들은요 영적 세계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 동방에 있는 욥을 매일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베드로를 매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오늘을 매일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을 현관문 여는 순간 탁 나오게 해야 돼요. 우리 일본에 있는 전도 제자가 그 메시지가 흘러나와가지고 방마다 다 그렇게 해놨더니 진짜 850만 일본 우상이 꺾이는 그런 기분이었대요. 그리고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대요.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는 그런 지금 축복을 맛보면서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예수사랑교회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직접 설교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오늘을 정말 집중하면 영적 세계를 집중하고 말씀 속에 집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 지난날의 모든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되고 간증할 날이 찾아오고 많은 증거가 오게 되고 미래에 대한 엄청난 그 응답을 보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하다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순간 그 찬양을 들을 때 흑암권세 꺾였네 그럴 때 이게 들려오면서 이제 확 바꾸고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쁨이 오고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 다녀봐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가면을 쓰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나중에 다 털린 다음에 폐잔병으로 교회 와도 괜찮겠지만 털리기 전에 좀 오시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에 앉아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곳이 있어야 그게 성도고 그게 직분자고 그게 제자지. 교회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구상의 선교단체를 들여다보세요. 다 세상적으로 나중에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전도와 선교를 하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좋은 나라마다 좋은 선교사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이 그 지역을 결국은 교회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교회가 없는 선교사들은 그냥 그 선교 지역을 순식간에 내버리고 도망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교회를 모르고 축복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결론입니다. 본론이고 본인들이 깨닫기만 하면 바로 싸움이라는 게 어디로 나오는지를 알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빛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악령들은 여러분을 매일 보고 있다니까. 서건이를 매일 봐요 이놈이. 한번 오늘부터 거울 보세요. 진짜 나를 보는 놈인지 안 보는 놈인지.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지만 이 악령은 들어올 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놈의 별명은 공중권세 잡은 자, 틈을 타고 들어가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장로들이 목사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분 따라 이상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각인된 것이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요팔사사가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지랄발광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사랑교회는 이런 것을 막 여러분에게 폭로하니까 뿌리 내리기가 좀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고 자꾸 뽑아내는 순간 옥토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일 거예요. 삐딱 산을 개간해가지고 고구마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 고구마 싹을 막 비 올 때 심어야 이게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홈이 가지고 이제 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고구마를 캐가지고 장날 가을에 팔러 갔는데 내 고구마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전부 다 고구마 자체가 짱구같이 생겨서 다 이상하게 들어갔다가 삐딱하기도 하고 그래요. 한마디로 매끄럽지가 않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옆에 있는 성식이네 아버지가 파는 고구마는 갖다 놓으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식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니 왜 그 고구마는 왜 그렇게 잘 팔리고 내 고구마는 안 바라보고 가냐고 그랬더니 밭을 너희가 돌짝밭에 개간해가지고 심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돌들이 사이사이에 다 있어서 그 돌들 때문에 고구마가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식 있는 고구마 밭을 보니까 돌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 또 비탈해서 돌 뽑아내는데 얼마나 그 돌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밭을 포기했다니까.
도저히 이 밭은 안 되겠다. 파도 나는 그렇게 돌 많이 나오는 밭 처음 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개간을 안 했는데 우리는 지혜롭지가 않아서 내가 돌밭을 개간했나 보구나. 우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돌밭, 가시넘, 떨기 이런 거 제거하라. 그러면 옥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옥토밭에 심은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데 돌짝밭에 심은 것은 타 죽을 수도 있고 쓸려 나갈 수도 있고 상품이 돼도 진짜 또라이들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악한 성향에 맞게 복음을 왜곡해버리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몸에는 굉장히 악한 성향이 가득해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악한 성향으로 쫙 그냥 있어요. 아예 깊이 들어가 보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근원적인 그놈이 딱 들어있어요. 이놈이 끊임없이 복음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왜곡하게. 내가 지금 어떤 사건을 저지르고 있으면 그걸 왜곡하게 만들어서 합리화하게 만들고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 교회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장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검은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지 언제 그냥 자기 성향에 맞게 믿음 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그게 오늘날 교회들이잖아요.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죽은 거라 한 게 야고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오직 믿음만 자꾸 주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이간이 일어나고 요팔사사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음란과 부정을 내어 쫓지 않고 결박하지 않고 그냥 음란과 부정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믿음을 갖고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악마의 소굴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걸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라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취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흑암과 싸우라고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었는데 흑암과 안 싸우고 흑암하고 같이 타협하잖아요. 죄의 권세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잡힌 상태로 우리가 믿으면 살겠네, 믿음 자꾸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뭘 믿으라는 말이야? 아이 참,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으라는 거. 그분으로 끝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힘을 공급받아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안 한 결과 질병으로 무능으로 막 시달리는 겁니다. 실패로. 분명히 저주의 세력을 밟아버려라. 사망아, 무능아, 질병아,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거듭남의 길을 갈 수 있고 성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경험 못하면 여러분 성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떠나면 성령의 역사, 그 임재 자체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쉬운 걸 선택하잖아요. 무작정 믿는 게 쉬워요? 아니면 영적 싸움이 쉬워요? 영적 싸움이 제일 쉬운 거예요. 가볍고. 노가다를 통해서 너는 믿을지어다. 열심으로 너는 믿을지어다.
용사로 믿을지어다. 어떤 게 쉬워요, 여러분? 영적 싸움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얼마나 쉬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영적 싸움이 너무 어렵다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그래요. 그건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믿음이라는 것은 하도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믿어보라는 것이고, 기도는 이미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영적 세계를 보면서 누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 그래 교회에 어떻게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군사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네가 이제는 기도를 심음으로 농부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네가 이제는 가장 이 땅에서 페어플레이하는 스포츠맨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 쫓아난 것이라고 딱 기록해놨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온다. 욕심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네 육체가 바로 요팔사사라. 네 몸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다. 거기서 전쟁이 나오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탐심, 요한복음 8장 44절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공격받고 있는 인원부터 먼저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관계 너네 형제간에도 다 좋아진다. 그래서 마음의 욕심이 있는 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면 해결받고,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면 해결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해결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약을 공의롭게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롭게 받는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되고, 공의롭게 받지 않는 자는 무시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교회 성도가 맞으면 반드시 해야 돼요.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빗나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래 네 멋대로 살다가 가라, 안녕 그러면 돼요. 안녕.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그래서 가족이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내 것 네 것 그렇게 다투지 않고 우리가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정욕은 채워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망한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로부터, 흑암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정욕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배우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어떻게 해요? 아주 피곤하게 한다. 나처럼 공부가 좀 짧은 사람은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욕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십시오. 정욕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마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정욕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드는 사탄의 우두머리의 대가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은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복음 앞에 순교당한 이 야고보가 웅변을 하는 겁니다. 웅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바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관계 끊임없이 실패하고 교회 생활도 실패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구하기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응답을 받아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필요에 따라 채워줘야 할 사람들이, 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바깥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막 때만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가 없는 자들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멋대로 살기 위해서, 제 멋대로, 네 기준으로, 네 수준으로, 네 체질로, 네 몸에 각인된 요한복음 8장 44절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뽑아버리고 참 새로운 기쁜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론이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